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칠망대 감사기도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받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것이 계속 중요하게 우리에게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됐는지 않는지 누가 잘 알까요? 내 자신이 잘 알지요. 각인 뿌리 체질됐는가 안 됐는지 내 자신이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또 사탄도 알지요. 또 하나님 뭐 당연히 아시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은요, 당연히 나를 뛰어넘게 되고, 당연히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 로마 16장 인물들처럼 돼요. 되어지게 돼 있거든요. 되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 자꾸 내한테 쏟고 사탄한테 쏟고 현장에 쏟고 사람한테 쏟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못 누리면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거 머리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 안에 딱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손과 발로 나타날 정도로 체질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777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칠망대에 대해서 자꾸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내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혼자서 기도할 때에 이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주보보고 뭐 읽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읽어도 됩니다만은, 이것이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완전히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더 나아가서 뿌리가 딱 내려져야 돼요. 뿌리가 내려지면은 이제 체질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된다 이 말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니까 그때에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많은 말씀들, 내용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는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알고는 다 있어. 지식으로 다 알아요. 지식으로 아는 이것을 각인 뿌리 체질해서 이제는 실제로 내가 누리고 증인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땅까지 이르는 애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 중요하구나. 잘못된 각인된 것들이 막 순간순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는 다 됐다, 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 계속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또 각인 뿌리 체질하고 또 무장하고 전신갑주 입고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힘을 얻고, 그게 계속해서 되면서 이제는 전에는 한 달 걸렸던 것이 일주일 걸리고, 일주일 걸렸던 것이 하루 걸리고, 하루 걸렸던 것이 이제는 점점 짧아져 가지고 1초 만에 탁 깨닫고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매일매일 그리면서 내 것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구원을 말씀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진짜 내가 누려야 돼요. 실제로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 사단한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수요일 날 안 그랬더니 헛소리가 나오네. 제가 1000번째 이제 마치고 난 뒤에 구원의 길을 급한 일이 있으면 못 걸으려고 그랬거든요. 안 그리기 시작하니까 점점 안 그러시더라. 어느 날 그리려고 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나. 야, 그래서 날마다 전략이구나. 초대교회 날마다 전략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각인뿔이 체질된 거는 그 자리에서 팍팍팍팍 나오는 거예요. 순간에 성령님께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아무리 유능한 선수라도 매일 기초 기본 체력 단련을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거 안 하고 다리 꼼짝 안 하고 앉아 있다가 축구장에 가면은 헛발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이 매일 하고 피아니스트들이 매일 피아노 쳐. 왜냐? 하루 안 하면 벌써 피가 팍 나버린대요.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길 날마다 전략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어째 그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민준이 구원의 길 그리고 있나요? 잘 그리고 있네. 날마다 그래요? 날마다 그래요. 교회 올 때만 그러지 말고 날마다 그래요. 우리 민준이가 응답 받으면 다 살릴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 한 사람 사니까 다 살렸어요. 다윗 한 사람 사니까
나라 민족 다 살렸어요. 우리 민준이 한 사람 살면 다 살리는 거예요.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학교 가면 학교를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칠망대라는 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칠망대 감사 기도가 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느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러면 저는요 구원이 딱 생각이 나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여호와 증인을 보고 왜 뭐 그 사람 이단이다 그러고 구원이 없다 그럽니까? 그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을 안 믿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지 성삼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참 안타깝지요. 예. 우리가 뭐 모슬렘이나 이런 데를 왜 뭐 이렇게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 알라가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을 믿는데 뭘 안 믿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유대교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성삼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유대교가. 그럼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막 책망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책망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안 믿으면 결국은 누구 자녀요? 마귀 자녀잖아요. 그거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예언하신 거예요. 뭘? 구원을 예언하셨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10절. 창세 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언하셨다. 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런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 오셨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이게 뭐요? 구원을, 말씀을 전부 다 십자가에서 완성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완성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완성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성취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완성된, 예언되고 완성된 것을 우리의 안에 성취시키셔. 그게 구원이에요. 걸음걸음 성취시키셔요. 그게 전도, 선교, 세계복음합니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지나왔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나왔는데 거기에 제자가 세워지고 그래요. 지나왔는데. 그러니까 전도자의 발걸음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전도자의 발걸음이. 이번에 우리 몽골에서 온 선교사님 만났는데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 몽골 선교사님이 원래 중국 선교사거든요. 우리 주보에 있잖아. 강한성 선교사님이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강한성 선교사님.
중국에서 추방당해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이제 몽골로 가기로 했는데, 몽골로 가려고 그러니까 누굴 이제 연고지를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빠기를 이제 소개받은 거예요. 빠기가 누구냐 하면은, 제가 주일 찬양회 마치고 나면은 거기에 파주에 계속 캠프를 나갔거든요. 그때 우리 캠프 간다 그래도 뭐 여러분 다 바빠서 못 갔잖아. 근데 따라간 사람이 있었어. 박나주 권사님 따라갔고, 또 누가 따라갔지? 권사님 장로님도 가끔 따라가셨나? 하여튼 그럴 때 이제 하여튼 꾸준하게 그래도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은 우리가 갔었어요.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허리가 굽어져 가지고 이렇게 힘겹게 걸어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나이 많은 어르신인 줄 알고 이제 태워주려고 내가 차 이제 타시라고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어르신은 아니더라고. 젊은인데 아마 이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이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진 거예요. 이분이 몽골에서 오신 분인데 아주 엘리트고 인재예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몽골어도 잘하고, 우리 주보를 줬더니 우리 교회 전도지를 줬더니 몽골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딱 가져왔는데 우리 교회 주보보다 더 잘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 전도지보다. 우리 교회 전도지는 화정역 3번 출구에서 뭐 도보로 뭐 5분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주소까지 약도까지 넣어가지고 요리 걸어서 그까지 넣어가지고 만들어져 왔더라고. 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 계속 우리가 다락방 했잖아요. 갔어. 다락방 하다가 이제 내가 이전사님한테 넘겨줬지. 이전사님이 이제 계속 그래도 다락방 하시다가 이 몽골 선교사님한테 연결해 준 거예요. 그 몽골 선교사님이 이제 이 빠기가 몽골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 들어갔는데 빠기는 그만 문 역할만 했지 뭐 어떤 역할을 못했어. 그런데 빠기라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그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몽골에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몽골에 전도학교도 세워지고 뭐 앞으로 신학교까지 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빠기가 그러면 그것을 끝이냐? 아니래요. 이번에 우리 자살 예방에서 그 몽골에 캠프를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도 같이 가려고 했더니 제가 우리 중앙아시아 쪽에 이제 이 캠프 가기로 한 거하고 따블이 돼가지고 나는 이제 못 가는데 우리 이전사님만 가실 거예요. 이번에 캠프 가는데 빠기가 사는 그 지역이 몽골에서 제2의 도시래요. 다르항이라고 그러네. 다르항. 다르항이라고 그러니까 뭐 항구 도시냐? 항구 도시 아니에요. 거기는 내륙 도시예요. 항구가 없어요. 거기는 바다가 없어요. 몽골은. 그래서 이름이 나르항이래요. 거기서 이제 빠기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기 중심으로 이제 캠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냥 파주에 그냥 예배 마치고 나면 한 바퀴 돌고 가고 또 한 바퀴 돌고 오고, 그때 만난 사람들은 막 이렇게 동남아 사람도 만나고 뭐 여러 사람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빠기라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몽골의 문이 열리고 그 한 사람 중심으로 지금 몽골에 캠프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사님 와서 그 보고를 하는데 야 진짜 우리의 걸음 헛되지 않구나. 그 한 사람 인간들을 보면은 허리도 구부러져 가지고 그냥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문이 돼가지고 몽골의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문이 돼가지고 몽골의 캠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 다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중심으로 이제 캠프가 진행되면 그 집이 이제는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집이 이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말씀운동 현장이 될 수도 있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지나가 보면 우리가 그냥 지나가 왔는데 그냥 캠프하고 지나가 왔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은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여러분이 순회하면서 캠프 하시잖아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두고 보세요. 열매가 맺힙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그래서 일심전심지속으로 이거 해야 됩니다.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그 예언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다 완성이 되어졌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 걸음걸음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켜 주신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어떻게?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참 이 성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으로 예언하시고 말씀으로 완성하시고 말씀으로 성취하시는데, 이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언제냐?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뭐냐 할 때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고, 예배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완성된 말씀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성취되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들은 예배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예배를 통해서 인도받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이삭이 예배를 통해서 흉년된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야곱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 에서의 칼날을 베서 도망가면서도 새벽 예배를 놓지 않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예배 성공을 통해서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솔로몬은 1000번제 예배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고, 다윗은 예배 왕되고도 예배를 안 놓쳤잖아요. 왕되고도 새벽기도를 안 놓쳤어요. 그러니까 평생 소원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예배 성공하는 걸 알았어요. 참 믿음의 선진들이 다 예배 성공으로 응답을 드렸고,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죽는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감사 예배 드렸어요. 감사 예배. 죽는 줄 알고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이 예배 성공이 모든 일의 성공이라는 거 우리가 꼭 깨닫고 우리 공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가정 예배, 새벽 예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배 아무리 예배를 강조해도 모자라지요. 왜? 창조의 목적이 예배. 할렐루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창조의 목적이 예배, 구원의 목적이 예배. 출애굽기 3장 18절.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할 일이 뭐예요? 예배 성공. 하나님을,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내려주는데, 그것이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 후무한 응답을 주는 거예요. 삼생명의 응답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할렐루야. 우리 누구 닮았나요? 하나님 닮았잖아요. 이미지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삼생명 2장 7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령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그 다음에 2장 1절로 18절에 보면은 뭡니까? 에덴의 축복. 에덴의 축복이 대단합니다.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비손은 풍요의 강이에요.
이 강물이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풍요의 강이 차고 넘치고 이때에 비손 기혼, 기혼은 뭐냐 하면은 은혜의 강, 하나님이 은혜를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히데겔이란 겔실의 강,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것마다 전부 다 겔실을 맺게 하는 거예요. 겔실의 강. 그리고 유브라데, 능력의 강,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육신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까지 이 에덴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시간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지출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부목사님이 선교는 지출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요 시간 낭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헌금하는 거 절대 지출이 아닙니다. 엄청난 투자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삼초월 뭡니까? 정말 우리가요 이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은 초월하는 거예요. 보좌가 뭐예요?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보좌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보좌에서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237까지 가는 거예요. 237의 빛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 누리지 못하면은요 불신자 수준으로 살고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게 노예 포로 소국 아니에요.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려버리면은 이게 보좌에서 만물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03편 20절로 21절에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보좌에 있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보좌의 권세. 그래서 보좌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천군 천사들아,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보좌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이 보좌에서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보좌의 축복 받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리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야말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거든요. 보좌의 축복은 뭡니까? 최고의 영적 서밋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뭐예요? 최고의 정상을 서밋이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영적 정상은 예배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엄청난 생명을 누리고 초월을 누리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 자신이 전무후무한 존재가 이미 되었어요. 한 영혼이 얼마만큼 귀해요?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나는 이제 내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전무후무한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교회가 되었어요.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주님 뭐라 그래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예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응답받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의 교회죠. 그리고 여러분의 업, 하나님이 여러분의 업을 전무후무한 업으로 만들어놨어요. 왜?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그 자주장사잖아요. 그 자주장사가 이 세계복음화에 딱 방향 맞춰버리니까 세계복음화의 업이 되고, 그리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업이 되어버렸잖아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버렸잖아요. 피장 시몬, 가죽을 만드는 일이 피장 시몬입니다. 그 피장 시몬의 집이 바로 지교회가 되고 그 집이 사업장이 쓰임받잖아요. 베드로가 거기 있다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 집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의 사업장, 장막을 만드는 천막 사업이죠. 텐트 메이커죠. 그런데 이것이 세계복음화와 연결되는 순간에 전무후무한 사업장이 되어버렸잖아요. 내가 하는 작은 일이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사업은 이미 전무후무한 사업입니다. 내가 하는 사역이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 있다면 나는 이미 전무후무한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후무한 응답을 전부 다 누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놓치지 말아라.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시대에 살리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시대를 갖다가 막 이 발세가 되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죠. AI 시대니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시대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지금 다 병들어가지고 영적 문제 오고 막 그러니까 이거 살릴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를 어떻게 살립니까? 저와 여러분만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살려라.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살리는 시스템. 우리 중직자 중심으로 현장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중심으로 미래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미래를 놓고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3단체를 살릴 만큼, 3단체를 능가할 만큼 전문성을 갖추고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이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기관이라는 시스템, 구역이라는 시스템, 뭐 각 부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치유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지금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그걸 놓고 우리 기도하면서 치유사역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교회를 살리는 시스템이에요. 예배 시간은 교회를 살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393의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 중심으로 현장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일지교회를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일지교회. 현장에 일지교회를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를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는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민준이가 교회 와서 이렇게 반주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최고의 준비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릴 때 교회에서 성전에서 언약궤 옆에서 잤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그게 최고의 준비예요. 그럼 사무엘이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최고의 준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3시대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우리가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자, 이 393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면은 이제는 3시대를 살릴 뿐 아니라 3시대를 살리라고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무기 중의 무기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는 무기를 주신 거예요. 그 무기가 뭐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뭘 줬어요? 권능 그랬어요.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결단코 없대요. 자, 우리가 이 지금 그래서 7망대 감사기도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좌의 축복 예배 성공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3시대에 살리는 증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공중권세를 꺾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순서를 꼭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오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런 오력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영적인 힘을 주셨어요.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갑절의 영감. 우리는 이사야서 11장 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함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지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경제력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재물로 얻을 능을 주었다 그랬고요. 신명기 8장 18절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됐으면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경제력을 가지고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 없을수록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을수록 심어야 돼요. 그래서 심으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고 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고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라 그랬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다음에 인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단 말이에요. 딱 제자가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딱 낚고 올리는 거죠. 자, 저는 누가복음 5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작은 글자를 읽어보니까 사람을 사로잡는데 아닌 게 아니라 베드로가 사람을 사로잡아 버렸어. 사도행 2장에 안전뱅이 3장에 안전뱅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막 사로잡아 버렸어. 사도행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 버렸어. 그게 뭐냐? 사람을 사로잡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력을 놓고 주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뭐요? 완성해 버렸어. 다 이루었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미 다 주신 것을 이제는 어떻게 누려야 돼요? CVDIP로 누리는 거예요.
언약 잡고, 이거 언약 잡고 누리는 거예요. 다 이뤄난 거. 언약 잡고 누리고,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비전으로 누리고, 이 언약을 가지고 꿈을 꾸며 누리고, 이 언약을 가지고 이미지 트레이닝, 이미지로 누리고, 이 CVDIP가 뭐예요? 주님이 다 이뤄 놓은 거, 이거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이 작품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작품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것부터 작품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작은 것부터. 한꺼번에 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큰 거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네 가지 뜰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37 치유, 서밋, 렘넌트 메이크.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놓고 이제 기도를 쭉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넣어가지고 이제 묵상하면서 깊은 호흡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호흡 기도가요, 너무 중요합니다. 깊은 호흡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고 여러분이 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에다가 우리는 기도를 담으면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깊은 호흡 속에서 최고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